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만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이 오늘 첫 번째 십계명 강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로 시작하는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딱딱하고 율법주의, 또 엄한 선생님, 혹은 강하게 명령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뭐 회사나 단체에 가면 십계명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별로 이제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다이어트 십계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면 뭐 첫 번째로 작게 먹어라. 예. 이거 진리지 않습니까? 예. 작게 먹어야 이제 살이 찌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탄산 음료를 줄여라. 그리고 뭐 운동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회사에 가면 또 여러 가지 또 십계명이 있죠. 그래서 단체마다 조직마다 십계명을 통해서 그 정체감을 형성하려는 게 세상의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지침서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백성에만 주시는 그 십계명은 그런 도덕 강령과 다르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이 딱딱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왕성되고 성령 안에서 성취된 율법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상상수훈 그 초입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신 것. 따라서 이 율법은 예수님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뭐 십계명 율법, 신약에는 복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우리 성도는 십계명을 통해서 그 복음의 고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성령 안에서 성취되는 그 은혜의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은혜의 율법이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어거스틴을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율법이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은혜 가운데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 은혜의 신학자, 은혜의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성도는 율법이 즐겁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존 머레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성도에게는 성화의 삶 속에서 뭐가 필요했죠? 그 율법이 내면적으로 성취된다. 거듭나고 중생된 인생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의와 경건의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백성, 중생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그 첫 번째 십계명 강의 첫 번째 우리 대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순간과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는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순간적인 그런 그 선택,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십계명을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 사실 십계명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많이 읽기도 하고 예전에는 뭐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같이 낭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을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더욱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고울이라는 거죠.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십계명은 복음의 고울이다. 그래서 고울하면 우리가 빛이죠. 아침에 거울 안 보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그 사춘기 자녀가 하나 있는데 거울을 잘 안 보더라고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뭘 볼 수 있죠? 얼굴에 자기 얼굴에 뭐가 있는가. 마찬가지로 율법이란 거울은 내 내면에 죄가 묻어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 사는지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라는 거죠. 하루에 거울을 10번 이상 봤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10번 이상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이 거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율법을 공부하면 복음을 더 잘 알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란 그런 표기들이 총 이렇게 3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십계명이란 표현이 나와요. 기록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이 십계명이라는 그런 표현은 신명기 34장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4장, 신명기 10장에 이렇게 십계명이라고 되죠. 그래서 십계명은 그 히브리로 뭐라 하면 아세렛 하 데바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아세렛 하 데바림. 아세렛이 뭐냐면 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바림이 뭐냐면 말씀. 하는 이제 정관사거든요.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세렛, 열이죠. 열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과 모든 면에서 완벽한 말씀이 뭐라고요? 십계명. 근데 그 십계명이 하데바리,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과 하나님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십계명. 아세렛 하데바리. 그래서 율법을 더욱더 배우면서 더 사랑하면 결국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이제 내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보이지 않고 누구 얼굴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십계명 10가지가요. 하지 마라,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우리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율법이라는 고를 보고 복음이라는 그 파운데이션 하장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죠. 바로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앙인들은 학교 갔다 오는 자녀에게 혹은 직장에서 돌아오는 자녀에게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 너 공부 잘했냐? 가 아니라 오늘 너는 학교에서 오늘 너는 직장에서 제1계명을 지켰니? 라고 물었다는 거죠. 야, 성적 얼마 나왔어? 돈 많이 벌어왔어? 오늘 매출 얼마야? 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 오늘 제1계명 지켰니? 1계명이 뭡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너는 하나님이 있었니? 라고 물어봤죠. 그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첫 인사였습니다. 저녁에 학교 갔다 오고 직장 갔다 오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그냥 아무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살다 보면 내 눈이 어디에 맞춘 거죠? 앗수르에 맞춰 살고 바벨론에 맞춰 살고 세상에 맞춰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집에 온 자식에게 뭐라고 하죠? 제1계명 지켰냐? 라고 하면 내 우선순위가 다시 세팅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말씀은요.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계명과 2계명, 2계명과 10계명과 쭈루룩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상위법이 뭐라고요? 제1계명.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앉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세상에 뭐 혼합주의, 다원주의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그런 예배들 있잖아요. 그 뭐 가톨릭도 하고 불교도 하고 모든 종교를 한꺼번에 하는 그 다원주의, 혼합주의잖아요. 그런 외적인 거고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 우리 안에 물질이 왕이 되고 우리 안에
관계가 왕이 되고 우리 안에 권력이 왕이 될 때 제1계명이 벌써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 10계명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굴복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굴복, 구속, 기분 나쁘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오케스트라와 같은 거죠. 이 오케스트라 단원이 악보를 벗어난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자유해. 저는요, 인격체예요. 그래서 지휘자의 말을 안 듣고 악보에 그런 쓰인 그런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케스트라가 당연히 음악이 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은 우리를 옥죄하는 것이 아니라 악보와 같고 또 인생의 신앙의 지휘자가 같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저는 이제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고 순종하는 것이 자유라고 이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복받은 또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실은 우리 다 알지만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10계명을 받아오잖아요. 받아왔을 때 받고 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10계명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10계명을 받은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은 의무가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그 사랑과 은혜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법을 주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왜 예수님이 그 많은 것 중에 나라와 의를 이야기하셨겠습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복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10계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세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에 이제 들어가죠. 들어오고 나서 어디 간 거죠? 지금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6월절 아시죠? 6월절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죠. 그리고 나서 50일 뒤에 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3개월이 지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8째 주 되는 날, 첫날 안식일에 이제 율법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6월절에서부터 이제 50일 지났으니까 무슨 날이죠? 그 유명한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래서 8째 주 첫날. 그러니까 7, 7,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 우리 주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안식일.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 이렇게 받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3번 이상 시내산을 올라가고 이 4번의 4차 때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10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유일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 직접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10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은 그냥 그렇게 많은 선지자와 또 성경을 기록한 자들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쓰신 손편지라는 거죠. 여러분, 연애편지 이렇게 받아보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정성껏 손편지로 사랑의 글을 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연애편지를 쓰는데 저는요, 이거 못 먹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저보다 굽이 낮은 거 씹고 오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에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라는 것이 그런 구속이 아니라 뭐라는 쓴 거죠? 사랑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쓴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우리 어린이 아이에게 울타리가 그 감옥의 창살이 아닌 것 같이, 그걸 위해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이, 마찬가지로 십계명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보호 장치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말씀이 뭐라고요?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단순히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그죠? 하나님의 말씀, 성품이 다 담겨 있다는 거. 그래서 은혜 안에서만 지킬 수 있는 거죠. 아멘. 은혜 안에서. 바라기는 올 한 해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충만함으로 십계명을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고 굴복하는 우리 한빛숲교회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세렛 하 대바림입니다. 그러면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미하게 복종하고 순종한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 나눌 것이 뭡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로 새롭게 한 사람의 삶은 어떤가? 여러분, 이런 주제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나눔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요, 여기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삶에서 이렇게 살 거예요. 물론 좋은 그 의견이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0절, 우리 볼까요? 20절? 우리 20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우리 20절. 자, 시작. 누구의 의가요? 너희의 의.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뭐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못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렇게 가시적인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한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십계명을 어떻게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는 자의 삶이 어떤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시내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죠? 받고 나서 엄청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성화되고 중생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십계명을 이제 받아서 왔는데 금식하면서 받아왔잖아요. 받아왔는데 그거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밑에는 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시내산, 사실은 뭐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구약이나 아무 데나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정한 장소. 그 시내산이라서 특정한 장소에 임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면서 이제 어느 곳에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어쨌든 특정한 곳에 시내산에 임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온 그 모세가 산 밑에 송아지를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우리 통상적인 이제 학계에서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받아왔을까 이게 연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같이 십계명이 몇 판에 걸쳐서 있었죠? 모세가 몇 판을 들고 온 거죠? 2판이죠. 2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런 말 합니다. 이 2판인데 서로 계약이니까 똑같은 율법이 다 있었을 거다. 복사본이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뭐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 적을 것이다. 혹은 반반씩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핵심은 뭡니까? 모세가 몇 판을 두고 갔죠? 2판이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양면에 적혔다고 이렇게 학계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미지를 보면 한 면만 있잖아요. 근데 통상 이제 구약 학자들은 십계명이 돌 양판에 다 적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 2판에 쓰였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읽어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이 앞면과 뒷면, 양면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돌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돌판. 그 돌판의 앞면과 뒷면이 모두 쓰여 있다면 뒤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앞쪽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한 사람도 저 십계명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십계명은 그냥 일회성 말씀이 아니라 양면이니까 뭡니까?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양면이니까 반드시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양면이라는 뜻은 총체적이고 깊이 있는 말인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익힌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죠. 직장 생활과 신앙 생활이 분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회사에서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돌판 한 면만 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선순위를 이렇게 뒤로 미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 또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인간은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아전인격적으로 이제 왜곡하고 살잖아요. 사실 그게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과 외면이 동일한 것, 또 앞뒤가 똑같은 것 그런 것처럼 내면과 외면이 동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쪽 렌즈는 이 성경이라는 렌즈를 끼고 한쪽 렌즈는 세상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도수가 서로 다른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백성은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끼고 살아갈 결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지럽고 가치관 혼란이 있었죠. 여러분 그 안경 잘못 쓰면 어떻습니까? 도수 잘못된 안경을 쓰면 어지럽고 심지어 토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역시 우리가 세상에 맞춰 살고 또 세상 진리에 맞춰 사는 우리 모습을 보면 아마 역겨워하실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이 십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렌즈로 이제 우리 바꾸는 작업이라는 것. 그래서 12번에 걸쳐서 십계명을 나눌 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 십계명 못 지켰어요 라고 이제 자책할 수 없죠. 사실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끝없이 자신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오늘 이 시간만 제가 거짓말 좀 할게요. 하나님 오늘만 하나님 도움 제가 좀 슬쩍 하겠습니다. 오늘만 하나님 임재하지 마시고 내일 임재해 주세요. 그래서 마치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범죄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그렇게 범죄하고 좌절하지만 또 이게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 어떤 방편을 주셨죠? 첫 번째 돌판이 사실은 이제 모세가 버럭을 해서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두 번째 돌판도 다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묵상하기로는 모세가 다혈질이야. 그래서 돌판을 던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제 한빛숲 교회는 이제 성도님들은 이제 교양이 있고 이제 학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의 파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졌잖아요. 뭐죠? 제1계명을 어김으로 뭐 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파괴된 거죠. 그래서 주고 마땅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했죠? 모세에게 야, 너 돌 갖다 와 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은 실패하고 좌절한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아니하고 벌을 내리지 않으니 어떻게 하신 거죠? 다시 돌을 깎아와서 그 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새기신다. 그래서 돌을 다시 깎아오는 그런 행위들을 회개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해도 회개하면 언제든지 다시 우리를 맞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연약한 우리를 알기에
우리를 더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깨어진 첫 그 돌파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한다면, 두 번째 다시 손수 깎아 만든 그런 돌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는 깨어진 돌판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일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주신 그 돌판 깨먹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또 제가 깎아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제 십계명의 그런 정신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정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정말 율법주의 뭐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진수를 느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대소요리문답 또 신앙 고백서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매뉴얼, 방법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성되고 성령 안에서 성취된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예뻐서 정말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만 섬겨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것이 율법인 것처럼 우리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른 삼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능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백성임을 믿고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편지, 그 율법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 율법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원뜻이 이제 회개를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인데,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또 붙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맞춰 살고 또 때로는 상황에 맞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것만 참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내가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 대면한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나 외에란 뜻이 하나님 얼굴이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 피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이 서로 마주보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1계명입니다.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도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반양할지라